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2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발은 없고 한 손은 2 손가락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갑니다. 2 다리에 의족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번의 뼈를 깎는 수술, 재활 훈련을 하는 중에 엄마가 매일 넘어뜨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걷는 것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해.
척추를 교정하고 잘 걸으려고 수영을 배우는데 엄마가 처음에 수영을 가르쳐 줄 때 물에 던졌습니다. 엄마를 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재활치료로 시작한 수영인데 이 아이가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됩니다. 어릴 때 엄마에게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나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없는 것은 두 다리와 오른손뿐이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이 아이가 7년의 선수 생활 중에 150개의 메달을 따는데 그중에 금메달이 120개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라 희망 전도사가 됩니다. 바로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입니다. 엄마는 양정숙 집사님입니다. 어느 날 세진이가 해외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옆에 일본, 독일 국기가 올라가는데 태극기도 안 올라가고 애국가도 울리지 않는 겁니다. 세진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회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온 사람이 금메달 딸 줄 몰라 태극기도 애국가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 A4 용지에 볼펜으로 태극기를 그리고 아이 뒤에 그 태극기를 들고 마이크를 뺏어서 직접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정말 대단한 엄마이지요. 놀라운 것은 이 엄마가 세진이를 가슴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입양한 것입니다. 세진이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자원봉사를 왔다가 세진이의 눈을 보고는 아들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도 반대했지만 결국 세진이를 키웁니다. 세진이의 다리를 위해서 집을 팔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세진이에게 이 엄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힘없고 능력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처럼 덩치가 커서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의용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배경이 좋아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집안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조력자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에게 용감한 세 용사를 붙여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용감한 이 3명의 용사들만 있으면 다윗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분화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들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으뜸인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 돕는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아비새는 창을 잘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일 정도였으면 삼국지에서 언월도를 휘둘렀던 관우나 조자룡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둘째 용사들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서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용감한 것, 충성심 이런 것들은 뒤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을 보필하기에는 첫째 용사들에 비해서 2% 정도 모자라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새뿐만이었습니까? 22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브나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브나야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용맹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는 거지요.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의 거인 장수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5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2m 25cm가 나오지요.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배틀채와 같은 창이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무엇을 들고 싸웠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창을 들고 있는 거인 장수와 막대기를 들고 맞서 싸웠다. 누가 이길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이건 싸우보나마나한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키 차이도 많이 날 것이고 거기에다가 무기도 보시면 창과 막대기 어느 것이 이길까요? 당연히 창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막대기로 창을 이길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서 결국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골리앗이 애굽 사람보다 키가 무려 70cm 가까이 더 큽니다. 한 규빗 한 뼘이 더 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창을 들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전쟁이었습니다. 이기면 당연한 거고 지면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고꾸라지고 자기 칼에 목이 잘려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가장 크게 도왔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또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